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혹시 잠 못 이루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야야 나 지난밤 한 잠도 못 잤다. 그런데 옆에서 보기는 코를 고우시면서 잘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은 한 잠도 못 주무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계셨습니다. 네, 요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자기 전에 꼭 술 한 잔을 하셔야 잠이 온다고 하신 분들도 혹 계시기도 합니다. 남몰래 수면 클리닉을 다니신다든가 아니면 정신과를 찾는 젊은이들이 요즘 세대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몇 년 지났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총 5만 538명을 대상으로 수면장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수면장애가 전혀 없다, 나는 머리만 대면 잘 잔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55.2%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려면 너무 힘든다, 밤이 오는 것이 두렵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 수면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신 분이 44.2%나 되었습니다. 미국의 중심가의 뉴욕에는 드리머리라고 하는 새로운 카페가 생겨났습니다. 이 드리머리라고 하는 이 카페는 어떤 카페냐면은 차나 커피를 마시는 일반 카페가 아니라 숙면을 위해 찾아오는 카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자기 좋은 그런 음악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그리고 조명도 사람이 가장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조명도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원통형으로 된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폭신한 매트리스가 밑에 깔려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면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기구들을 통하여 잠을 잘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낮잠을 자기 위해서 이 드리머리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45분당 3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꽤 비싸지요. 45분에 3만 원이니까 저 한번 차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싼 가격이지만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만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장각 관련된 이 사업장이 한 해 20조 정도의 돈이 돈다고 합니다. 굉장한 돈이죠. 20조면 그렇게 적지 않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경제적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보통 잠을 영어로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경제학을 가리켜 이코노믹스라고 보통 일컫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슬립 포머미스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적 용어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잠 못 드는
깊은 밤, 한창 깊은 잠을 자야 할 그 시간에 잠에 들지 못하고 깨어서 정말 온 밤을 지새워야 하는, 하얗게 지새웠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밤에 왜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들은 그 밤을 하얗게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이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루 이틀 견뎌냈지만 가면 갈수록 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며 뒤따르는 그 여인들로 인하여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속에 있는 여인에게 그 귀신에게 주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 이 명령 한마디에 귀신은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오리처럼 정말 그동안 밥만 먹여주면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이 귀신의 역사로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그 정죄로 인하여 정말 문전성시에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정죄가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헛소리만 나올 뿐 도무지 귀신같이 과거에 알아맞혔던 그것과는 다르게 전혀 정죄가 나오지 않자 손님들이 드디어 끊어지게 되어지고 화가 난 주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모함을 씌워서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함으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했던 이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서 죽지 않을 만큼 얻어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진 채 드디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6장 23절 24절 이야기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이 빌립보 이 지하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겉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열악한 그런 지하 감옥입니다. 자, 그리고 차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차고가 아니라 로마는 이 쇠로 된 차고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상상도를 우리에게 또한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발에 차고를 차고 쇠줄에 묶여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오늘 바로 26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은 12시경을 의미합니다. 통증은 가장 통증이 심한 때는 언제 가장 통증이 심하죠? 밤에.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픔이 쉽게 그렇게 좀 더 견뎌낼 수가 있지만 밤중이 되어지면 아픈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더 심각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매를 맞은 후에 고통과
또 발목에 채워진 이 착고의 이 고통으로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야말로 끼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제수들이 잠든 그 시간에 두 사람은 잠들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놀다가 매를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땅히 이 두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우리를 가두게 하신 것입니까?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오히려 대들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그 시간에 이 두 사람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채찍에 맞은 그 자리가 찢어진 자리에서 움직일 때마다 피가 스물스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새 차고에 채워진 흉악한 제수의 모습으로 변한 그 현실 앞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주로 어떤 때 나오죠? 물론 우리가 외롭고 힘겨울 때도 찬송이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한탄의 그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주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그 동네에 너무 맞아서 미쳐버린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대낮에도 훌떡 벗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 어린 시절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바울과 실라도 육체적 그 고통 때문에, 너무 심각한 고문과 고통 때문에 고통을 이길 수 없었던 나머지 정신줄을 놔버리고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진정 정신이 말짱한 정신이라면 어떻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다리에는 착고가 채워진 가운데 또 쇠줄로 묶여진 짐승처럼 묶여진 그 가운데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억울한 나머지 부른 노래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인간답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복수해 달라는 저주의 기도는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는 수많은 밤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난밤에도 몸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어쩌면 온 밤을 하얗게 지내시고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처절한 억울함 때문에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처절한 내 모습이 너무, 정말 내 모양 내 모습이 이 꼴로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인생의 사실 앞에서 너무 서러워서 온 밤을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온 밤을 지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 너무 더러운 세상, 아무리 해도 흙수의 인생으로 태어난 내 인생이 금수나 은수의 인생으로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인생을 바라보므로 우린 좌절과 절망의 밤을 또한 지새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런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므로
이러다가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날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억울하게 맞은 것이 너무 괘씸해서 고백되어진 인생의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복수해 달라고 고백하는 힘 없는 자의 하소연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찬양은 힘없는 자의 넋두리와 하소연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마지막으로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며 삶의 과정이며 또 삶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잠들 수 없는 어두운 방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 또한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들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 무엇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갔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이렇게 그들의 삶의 사역의 출발점과 그들의 인생의 출발점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오니라.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에 또한 과정 속에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잡고 있는 흉악의 더러운 결박들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종이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가 믿음으로 선포되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잠 못 들게 만드는 수많은 흉악의 결박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린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할 일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빌보 간수에게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16장 31절 말씀,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또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3장 5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나의 능력에 또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오직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선포가 기도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인도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잠 못 드는 밤에도 부를 수 없는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없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같은 현실과 답답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로 때리고 착고에 채워 깊은 지하 감옥에 던졌지만 바울과 실라의 믿음조차 기도조차 찬양조차 그들을 바로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고난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였을까요? 바로 336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밤같이 어두운 무서운 밤, 잠 못 드는 그 밤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한밤중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지루한 그 긴 밤을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밤을 때우기 위하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살림살이를 다 꺼내갖고 다시 한번 이리저리 만지면서 또한 그 밤을 보내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희망의 별도 소망의 햇빛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한밤중에 시간을 무료하게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도하기 좋고 찬양할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때야말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으로 오늘 또 밤을 하얗게 지새울 것이 걱정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꼴딱 새우면 내일 또한 직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지 못한 것이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 그 걱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내 몸의 주인도, 내 사업장의 주인도, 내 직장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연애를 하시고 싶으셔서 나를 안 재우시는구나. 그래, 오늘 밤은 하나님과 한번 연애를 한번 깊이 해보자. 찬송가 1장부터 만복의 근원 하나님, 645장 마지막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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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송까지 1장부터 한 장 한 장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 밤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내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놀란 구원의 문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지, 우린 새롭게 오늘 바울과 실라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놀라운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요 간증입니다. 기도가 방법이며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그때 바로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즉시 떠나리라, 오늘 말씀처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자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채워졌던 차고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죄수들의 차고까지 열리게 되어집니다. 옥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들의 마음까지 열려 구원의 문이 드디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성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할 일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풀 때 하늘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열지 않으면 하늘문은 영문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또한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소리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죄수들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던 모든 죄수들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바로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옥문만이 열린 상강의 그 모든 환경의 문만이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잠들지 못하는 인생의 한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밤이 찾아올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잠 못 드는 인생의 한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그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천냥지차로 달라지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문이 열려지는 모든 사람들마다 비로소 인생의 그 문도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놀라운 그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잠 못 드는 인생의 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무리하게 그 시간을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닫힌 인생의 문들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